다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주님,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빨간색 십자가 피로,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빨간색 마음으로, 빨간색 십자가 피로,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아멘. 이 시간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교사 헌신 예배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들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곧잘 부르는, 제가 곧잘 불렀던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에 율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동부의 우리 헌신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율동 담당 선생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몇 분 제가 초청을 했는데요.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율동을 가장 잘하는 선생님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율동 담당 선생님들이 율동을 할 때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다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앞에서 훌륭하게 율동을 보여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을 하실 건데요. 이 찬양에도 율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율동이면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우리 양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중간에 나왔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 모습을 보시고 도전하셔서 우리 또 율동을 아는 찬양이 나오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천국은 마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나라, 여러분 모두 천국을 꿈꾸시죠?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소리가 조금 더 힘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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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을 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특히나 우리 교사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요, 그 씨앗을 뿌리게 되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금 당장의 그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씨앗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눈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울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걷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병들은 이 세상을 주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교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받은 마음을, 받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자리 가운데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의 김민수 부장님 기도해 주심으로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된 제단에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굿모닝 교회를 이끌어갈 때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굿모닝 교회 모든 양떼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때마다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직분 중에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뜻보다 내 마음이 앞서 다음 세대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저희가 사랑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교사의 자리를 지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좋은 교사로서 어린 영혼을 성숙한 영혼으로 자라나게 하는 참된 사랑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교사,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모범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저희 굿모닝 교회가 더욱 자라나는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 헌신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좋은 군사되어 이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지철 부목사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더해 주셔서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인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 돌리는 시간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금란 권사님, 유년부 부장님으로 봉사하고 계시는데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교회학교 부장님 그리고 교사 일동 특송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굿모닝 교회 교회학교 화이팅! 굿모닝 교회 교회학교 화이팅! 굿모닝 교회 교회학교 화이팅! 차렷 인사. 찬양에 많이 은혜 받으셨나요? 우리 부장님들과 교사들이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서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기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김지철 부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더 사랑하시니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철 부목사입니다. 굿모닝 담임 목사님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여기 인원의 반이 이제 교회 학교 교사분들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한 교회 반이 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뭉클하고 뒤에서 봤을 때 이 굿모닝 교회의 미래가 아주 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더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첫 번째 여행을 갔을 때 그 김도연이라는 CCN 것으로 함께 갔었어요. 제가 대서 간 게 아니라 어쩌다가 갔는데 거기 팀에 그 가수 팀이 같이 와서 장소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CCN 가수들은 딱 성령이 오셨는데 김도연 그 CCN 가수 성령이 오셨는데 어마한 시절 하면은 막 자매들이 다 넘어가요. 오빠 막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요. 같이 갔는데 이제 그 CCN 가수만 막 보고 막 열광하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상당히 부러웠어요. 왜 그랬냐면 CCN 가수들은 곡 하나만 잘 써놓고 하면은 평생을 갑니다. 허무한 시절 한 번만 부르면은 죽을 때까지 그것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다릅니다. 한 번 설교하면 다시는 하지 못해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치약까지 다 짜면 나오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땀 눈물을 가지고 이제 쓰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한번 함께 나눴던 말씀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거창하게 드렸던 것이고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이 여행에 많이 축소가 됐어요. 저도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코로나로 제주도밖에 가지 못하는 현실이죠. 여행을 가려면 짐을 싸야 됩니다. 아무리 2박 3일이라 하더라도요. 저도 제주도 갈 때 막 짐을 싸보니까 백팩 꽉 차요. 캐리어를 가지고 가고 싶지만 저희가 백팩을 가지고 가기로 해서 다 빼고 이렇게 짐을 쌌거든요. 캐리어라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것을 넣다 보니 이것저것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짐을 쌀 때 이제 옷도 넣고 면도기도 넣고 좀 저는 또 드라이도 또 해야 돼요. 머리끼리 좋지 않아가지고 그 머리 솔도 막 넣고 저는 또 잠잘 때 너무 불편해서 베개도 넣어야 되거든요. 베개도 못 넣겠더라고요. 라텍스 이렇게 꾸겨서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커피 머신도 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저희는 사무실에도 이렇게 커피 머신을 이제 돌리고 막 그러는데도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짐을 싸보면 압니다. 짐을 싸보면요, 내가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특히나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넣을 수밖에 없어요. 기타, 커피 머신 좋지만 그거 굳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여행 가방을 쌀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거, 포기할 수 없는 것만 챙겨야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챙기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이 땅에서 정말 내 영원히 챙겨야 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굿모닝 교회를 오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부목으로 있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구멍가게 돌아도 이제 사장이 최고라고 조그마한 이제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 조금만 했을 때죠. 이제 하임이, 나임이, 이제 로임이가 아주 아기일 때는 제가 이제 많이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전도사니까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이제 뭐 집에서 아기 보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그게 이제 일상이었죠. 뭐 제가 뭐 다 키운 건 아니죠, 절대. 저희 아내가 있어서 차마 이제 제가 키웠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 네. 이제 거의 이제 아내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육아를 도왔죠. 아이들이랑 정이 많이 들었어요. 아기 때부터 이제 키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 담임 교육자로 이제 임지로 옮기게 되면서부터 이제 아이들과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참 많게 됐어요. 아침에 이제 별을 보고 이제 새벽기도를 가면 이제 별을 보면서 퇴근을 하는 그런 삶의 이제 시작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쉬워한 것이 저희 아내도 있지만 저희 첫 아이가 그랬었습니다. 하임이가 아빠랑 함께 이제 어울리고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아빠는 언제 오지? 아빠는 언제 와?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잠자리에서 아빠 나 살던 대로 돌아가면 안 될까?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늘어놓으니까 이제 아빠 된 마음으로서 이게 참 내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옮겼나? 나도 기도하면서 옮긴 거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니 그 마음이 참 이제 아쉬움이 많았었죠. 이제 부모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임이랑 이제 놀다가 하임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골절이 됐었어요. 이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진짜 몹쓸 짓을 했지, 진짜 내가 여길 괜히 왔다 하면서 막 자책을 하면서 막 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이제 들어가서 수술을 이제 기다리면서 아이를 이제 뼈를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뼈를 맞춰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아파요. 많이 아프죠. 근데 그걸 이제 애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보는 아빠도 너무 미안하고 온갖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은. 내가 여길 왜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싫어요라고 한마디만 하지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나 다 제 탓이지만 그렇게 이제 응급실을 들어가서 그 아빠나 아이와 함께 이제 옆에 있었어요. 새벽 한 4시쯤 됐나? 이제 저도 막 이제 꾸벅꾸벅 졸고 아이도 막 시름시름 앓고 막 진통제 맞고 누워 있는데 아이가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누워 있는 애가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저한테 그냥 쉼없이 이렇게 얘기해. 아빠랑 있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랑 있어도 좋대요. 발 부러져가지고 누워 있는 애가 그냥 그 잠깐 그 응급실에서 같이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마음으로 울었죠. 제가 울면 아이가 막 울 것 같아서 울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날은 계획하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도요 똑같았습니다. 아비된 마음으로 자신의 딸 자식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의원도 찾아갔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녔지만 고칠 수 없는 아비가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급하게 찾았던 말씀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회당장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율법주의자였고 그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 딸아이가 죽을 병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새파란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동갑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몇 살이신지 아시나요? 33살이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3살이었거든요. 그때는 동갑이다 막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간곡하여 구하여 이르되 내 딸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좀 얹어주세요. 내 딸이 죽어가니까 저 손 좀 얹어주셔서 내 딸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상상을 하고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분이 아니셨어요. 안식일에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막 일해도 돼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회당장 입장에서는 결코 눈에
뭐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런데 애가 아프고 보니까 예수가 안식일에 뭘 하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살 거라고 믿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지.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손 내밀 때가 거기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전에 읽은 구절처럼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에게 손만 탁 얹혀주면 그 아이가 씻은 듯이 나아지겠지라는 게 그 머릿속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는 찰나에 누군가 확 끼어들게 돼요. 24절하고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하혈을 하는 이 여성을 말합니다. 지금 야이로 마음 급해 죽겠는데 난데없이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삶 속에 확 껴드는 거예요. 2016년도 12월에 BBC 방송에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네팔에서 어떤 한 소녀가 질식사를 했는데 그 마을 한켠에 있는 그 헛간에서 질식자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즉슨 그 동네에서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차우파디라는 것이 있었는데 힌두교의 오랜 관습이래요. 이 네팔에. 그게 뭐냐면 이 생리를 하는 이 여성이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면서 저 멀리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뭐 전염병도 아닌데. 근데 네팔의 한 동네 저기 뭐 시골쯤 되는 그런 동네에서 그렇게 격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단 이유가 뭐냐면 부정했기 때문에. 이 하혈을 한다는 게 이제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오늘날 이 세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보면 뭐 피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2000년 그 시대에는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지키고 부정에 대해서 멀리 경계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하고 좀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해화동에 보면 이 마로니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은 뭐 요즘이야 좀 덜하지만 이전만 해도 제가 이제 대학생 때만 해도 그곳에서 많이 이제 놀았거든요. 이제 막 새벽까지 막 놀다 보면은 막 거기에 이제 어울리는 이제 판들이 이제 막 벌어지죠. 뭐 제가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울려서 놀다가 보니까 거기서 막 이야기 꽃을 막 이제 피우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해화동에 보면은 이제 달동네도 이제 많잖아요. 성균관대 이제 언저리 그쪽에 보면 이제 달동네 이제 생각이 나시죠. 그쪽에 보면 자신의 집이 있어서 이제 걸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걸어 올라가는 그 중에 어떤 어두컴컴한 그 길목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대요. 근데 누군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좋겠지만 왠지 그 마음에 이 여자분이었거든요. 그 마음에 왠지 저분을 좀 도와주려고 하면 왠지 어디선가 모르게 누군가 해코지 하려고 자신도 다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돌아서 자신의 집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경찰이었어요. 그 경찰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니까 그 자신이 어제 돌아갔던 그 길목 가운데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참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제사장 레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제사장과 레인이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정해서죠. 피 흘려 있는 사람도 부정한데 혹시나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이 사망자였다면 죽어있던 사람이라면 시체를 만진 격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제사장이나 레인이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 임무를 하려고 올라가는 차에 만약에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또 격리를 해야 돼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른 척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율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인지 모를 사람을 만지지 않고 떠나버린 것도 부정해지는데 그 당시에 하혈한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회당에서 장, 그리고 한 사람은 진짜 부정의 끝을 달리고 있는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혈루증 여인이 그 이야기만 딱 떼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병이 나왔어. 얼마나 은혜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결코 그 행동이요, 그 여인의 행동이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은요, 야 누가 만졌어? 누가 만졌어? 라고 막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을 보게 되면요, 33절에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 두려워 떨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병이 나았는데 두려워했대요. 내 병이 나았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리치고 나 병 나았어요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 여인은 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병이 낫는 게 더 먼저였기 때문에 옷자락을 잡았는데 내가 부정한 여인인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여인이 내 병이 낫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지셨을 거예요. 부정해지셨을 거예요. 누가 만졌어? 라고 하며 찾다가 슬며시 저예요 라고 하는 그 여인을 봤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요, 누가 가장 속 터져야 될까요? 누가 가장 이 장면을 보고 속 터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일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든 온전한 상태로 예수님을 모셔가가지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진짜 손만 얹어도 막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모셔가가지고 예수님 손만 얹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한 여인, 그것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부정해지셨겠죠. 야 네가 뭔데, 지금 내 딸을 낳게 하실 분인데 네가 만지는 바람에 주님께서 부정해지시지 않았냐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 타지 말았어도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왜 하필 지금이냐, 예수님이 내 딸 다 낳게 하시고 나서 네가 만졌어도 됐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회당장 야이로는 막 속으로 끓었을 겁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그의 인생이 점점점 막 꼬여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어 라고 하시면 집으로 가자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종들이 와서 그러죠. 그 회당장 종이 와서 그럽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와, 환장하죠. 거봐라, 네가 만져가지고 지금 내 딸이 죽었잖아, 부정 탄 거야 라고 막 소리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딸 그 방에 가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달리다고 마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그냥 달리다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딸의 손을 잡으셨다라고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체를 만지신 거예요. 시체. 그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시체를 만지신다는 것은 진짜 부정해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난 부정해도 좋다. 너가 살 수만 있다면, 너의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부정하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란 것도요, 자신을 포기해야만이 지닐 수 있는 거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가득한 우리의 더러움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이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거의 한 15년 전이었죠. 제가 군 제대 바로 하자마자 전도사 생활을 하는 곳이 이 청수교회였었어요. 성북 지방이었었어요. 성북 지방. 이 북한산 초입에 있었던 그 기름동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특이한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년부를 했었었죠. 지금으로 하면 이제 초등부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공과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선생님이 한 분이 안 오셔서 공과를 하러 이제 잠깐 들어갔었을 때 이 마가복음 7장이었나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제 공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다가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공과 이제 질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거기서 이 여인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이렇게 이 여인은 나쁜가요? 막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막 나누다가 막 아이들이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빠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막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막 울어요. 막 눈물을 막 흘려요. 너무 당황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그 아이와 따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빠도 없고 엄마가 있는데 이 기름동이라는 동네 자체가요. 이 기름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름동 그 동네 근처가 미아리도 있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이제 조금 요소들이 좀 있는 동네예요. 자신의 엄마가 그 아이의 눈에도 다 보이겠죠. 몸을 파는 여인인데 내 엄마도 나쁜 여자냐? 내 엄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냐?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우는 모습이 기억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상처받고 아픔을 가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손 내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거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집에서 잔소리 듣고 학교에서 눌리고 오다가 교회만큼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대우도 사랑도 못 받는 곳이지만 교회만큼은 내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십자가라는 사랑을 알려주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교회에 뭐하러 오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저는 학생부 저희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왔을 때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라고 하기는 그랬지만 놀라웠던 게 학생부의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제 학생부에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올라가 보면 막 이해찬 전사가 작년만 해도 뭐 이거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막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잘 못 따라하지만 어쨌든 막 환영을 엄청 잘해줘요. 나 같아도 내가 학생이면은 저 학생부 들어가서 되게 기분 좋겠다. 나도 사랑받겠구나. 근데 제가 여기 뭐 사무실 들어온다고 저희 전도사다가 막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이런 뭐 그렇지 네 오셨어요 뭐 이러지 뭐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기분 좋더라고요. 애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진짜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아이들이 그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끝자락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값어치 있는 인생이고 그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한 아이가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소녀가 달리다고 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분명히 살아났겠죠. 죄송합니다. 근데 또 죽었을 거예요. 또 죽었겠죠.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와 그 소녀였던 그 딸은 다시 죽을지라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있을지라도 혹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후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정해지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했던 그 손잡아 주심,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녀의 삶에는 죄가 없을 것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그들의 가슴속에 남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짐을 싸더라도 내 인생에 정말 가져갈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인생의 짐에 싸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끝까지 짐에서 빼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 여러분 삶이 이제 고스톱이라고 우리 가정하죠. 고스톱 아시죠? 고스톱. 저만 쳐요? 다 치시죠, 그렇죠? 고스톱, 그렇죠? 네. 기술도 잘 써야 되겠죠. 일단 패를 잘 봐야 돼요. 인생의 고스톱이라고 하면은 광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패가 잘 맞아야 되겠죠. 청당 홍단도 나와야 되고 고돌이도 나와야 되고 막 그런. 저만 좀 쓰레기인가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 패를 잘 치는 뭐 타짜든 뭐든 간에 그 고스톱의 승패를 가르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뒷패가 잘 맞아야 돼요. 뒷패가 꼬이는 걸, 패가 안 맞으면 서너 장 막 쌓이죠. 엄한 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만 아나 봐요. 자, 저는 이 뒷패를요 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인생을 출발할 때 내 삶 가운데 진짜 패가 정말 죽어야 하나라고 하는 그 패를 쥐고 있었을 때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내가 뒤집어 깠을 때 주여 하면 뒤집어 깠을 때 그것이 딱딱 잘 맞네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일청년부에도 얘기하지만 행복하냐?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냐라고 물어요. 아니라고들 얘기하죠. 하지만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우리 일청년부도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행복을 맛보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삶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네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 지금껏 모르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귓가에 그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개와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오늘 이 시간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한 주간도 또 지긋지긋한 한 주가 시작되나 하지만은 그 시간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소망이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달리려고 말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날
당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에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목락을 닿도록 풍성하는 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 또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의 지금 실태이고 우리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잘 양육하고 성장시켜야지만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로 또 부장님들로 헌신하는 분들만 교사가 아니고요.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다 양육해야 될 교사이고 또 제자들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꼭 믿음의 자리에서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꼭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헌금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사 헌신 예배로 인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심하였사오니 하나님, 저들은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강력한 파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의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굿모닝교회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제2의 교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세상을 리더해 갈 수 있는 위대한 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 은퇴 없이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복된 역사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힘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 귀한 사업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마다 부으시고 채우시는 주의 기적과 능력을 모든 성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삶으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10의 1조가 늘어가게 하시고 천년매들인 청년들 자녀들 평생의 물질의 모자람을 당치 않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며 1,000번째가 우리 굿모닝께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열릴 수 있는 축복의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가 나왔습니까? 오늘도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수로 명할 때에 치유될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강건하 붙잡아 주시고 오미크론 여파가 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중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확진된다 할지라도 살짝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대문도 열어주시며 하나님 임신한 자녀들 자매들마다 건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어렵게 임신해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자녀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업에서도 힘든 일 없게 하시고 집중력 주시옵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꿈과 비전들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며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에 우리 집사, 권사, 장로님 모든 임원들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사명에 걸림돌 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이 저들의 가면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지혜 주시고 저 예수님에서 온 성품을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정들 또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간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사명을 나가는 교사들과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가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